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힘차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8세였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이며 그녀는 보스갓의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가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이 요시야입니다. 아이 요시야. 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 요시야입니다. 자, 요시야 왕이 언제 몇 살의 왕이 되었죠? 8살. 자,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한 나라의 왕이 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의 왕국을 다스리시겠습니까? 온 땅의 장난감들을 다 사오거라 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끊임없이 가져와라 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시야라는 사람은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걸어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주님 앞에서 옳은 길로 바르게 걷는 훌륭한 왕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길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가셔서 요시야 왕의 조상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 10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네, 마태복음 1장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이 요시야는 바로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 그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히스기야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시야 왕에게는 므낫세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고 다음으로 아몬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어떤 왕들이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 때부터 8살부터 하나님 앞에서 아주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또한 아주 훌륭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하였을지, 자, 우리 다시 열왕기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열왕기하 2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몬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22세였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멧이며 그녀는 욥바의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것 같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자기 아버지가 걸은 모든 길로 걸어 자기 아버지가 섬긴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버리고 주의 길로 걷지 아니하였다. 네, 먼저 19절 말씀은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몬은 22살에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기 시작하였고 2년이라는 짧은 기간만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 아몬 왕이 자기의 아버지였던 므낫세가 행한 것 같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도 악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으며 주의 길로 걷지 아니한 왕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23절과 24절 말씀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몬의 신하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왕을 그의 집에서 죽이매 그 땅 백성이 아몬 왕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민 자들 다 죽인 뒤 그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네, 이 말씀은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몬 왕은 22살에 통치하기 시작하여 2년 만에 신하들의 음모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몬 왕에게 반역했던 신하들은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까지 죽이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다른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여서 그의 아들인 8살 아이 요시야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너무나 사악한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아들이었고 신하들의 반역과 백성들의 충성 사이에서 단지 왕의 족보에 따라 다윗 왕의 후손이었다는 이유로 왕이 되었던 8살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하고 또 어린 왕이었던 요시야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잘 걸었던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요시야가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일들을 교훈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주님 앞에서 믿음이 훌륭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두지는 못하였지만 그의 출신 배경과 자라난 환경이 좋지 못하였지만 그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잘 배웠고 오히려 반대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바르게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시야 왕이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하였는가를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2장 계속 이어지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제18년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요 아살리아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주의 집으로 보내며 이르되 내 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의 집으로 가져온 은 곧 문 지키는 자들이 백성에게 거두어들인 은을 그가 세게 하고 또 그들이 주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 즉 일하는 자들의 손에 그것을 넘겨주게 하며 저들은 주의 집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 집의 무너진 곳들을 보수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석공들에게 주어 제목과 가슴 돌을 사서 그 집을 보수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네, 이 말씀은 요시야 왕의 제18년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었으니 이 일은 그 이후로 18년째인
요시야 왕의 26살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어 통치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고 거의 20년이 되어가는 때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바르게 걷고자 하였고, 여기에서는 주님의 집, 성전을 보수하고 정비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네, 주의 집이 보수되어가는 과정 중에 오랫동안 어딘가에 묻혀서 먼지가 쌓여가고 있던 한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왕에게 보고하고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은 그때 율법책의 말씀들을 들은 요시야 왕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들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 일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시야 왕은 그동안 자신들이 잘못해왔던 이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듣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열왕기하 23장 말씀으로 가셔서 한 장 뒤에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사람들을 보내니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그에게 모으니라. 왕이 주의 집으로 올라가매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온 백성이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왕과 함께 하였으므로 그가 주의 집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들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였습니다. 또 왕이 기둥 옆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과 증언들과 법규들을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맺음에 온 백성이 그 언약을 고수하였더라. 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요시야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이 읽었던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낭독하여 다 함께 듣게 하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 걷자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유다 자손의 마음이 요시야 왕의 마음과 같이 되어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아가서 온갖 우상들을 부수고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5절 말씀처럼 그들은 바알과 해와 달과 행성들을 섬기던 모든 자들을 제거하였고, 또 아래쪽에 10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제거하였으며, 11절 말씀처럼 태양신을 위한 말들을 제거하였고, 또 13절 말씀처럼 모압과 암몬의 가증한 우상인 그모스와 밀곰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여로보암 왕이 만들었던 산당들도 제거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열왕기하 23장 21절과 22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는데, 이스라엘을 재판할 재판관들의 시대이므로 이스라엘 왕들이나 유다 왕들의 모든 시대에 백성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참으로 없었더라. 네,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보았던 그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다 자손에게 유월절을 회복하였습니다. 성경은 사사기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왕들이나 유다 왕들의 모든 시대에 백성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 왕의 때에도
이렇게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유다의 모든 왕들을 다 합쳐보았을 때 가장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서며 유월절을 완전하게 지켰던 왕이 요시야만큼 그렇게 철저히 했던 왕이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아주 간단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믿음이 없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아이였고 8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며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요시야는 나는 아직 어린인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고 나는 믿음도 모르고 주님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 때부터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었는지를 정확히 분별하였고 또 자신이 따라가야 할 믿음의 조상인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와 또 더 그 위에 있었던 조상인 다윗 왕을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집인 성전을 고치고 보수하였으며 주의 율법책을 찾아서 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에 응답하였고 온 백성들을 모아서 이 말씀대로 걸어가자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는 온 유다 백성을 모아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키게 하였고 그 이전까지도 그 이후로도 그렇게 율법대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킨 왕이 없었다는 그렇게 말씀대로 행한 유일한 왕이었다는 평가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내가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정해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많은 믿음의 어린아이들처럼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 따라서 그것이 사무엘이나 다니엘처럼 대언자의 일이었든지 아니면 소년 다윗처럼 거인과 맞서는 일이었든지 혹은 요시야처럼 왕으로 세워지는 일이었든지 아니면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간 일이었든지 그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의 이 어린 시절도 그렇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그러한 믿음의 길을 새롭게 걷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기쁘시게 하며 힘차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